성도 여러분, 원래 오늘 제가 현지 목회자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분 사시는 그 강우량이 너무 넘쳐서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그분의 놀라운 간증, 제 마음이 너무도 많이 움직였는데요. 그 간증을 잠깐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라리마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기가 이제 허리케인이 올 때마다 다 집이 잠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쉽지 않은 그 동네에 사시는데요. 지금도 계속 지금 우기철이 되고 비가 오니까 집안에서 장화 신고 다니시면서 매일같이 일기예보 보시고 이제 경고령이 내립니다.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강이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거죠. 집으로 막 물이 들어오니까 물을 계속 밤새 퍼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은 그 집보다 길이 더 높아요. 집을 쳤는데 그 나중에 길이 나중에 더 낮아진 겁니다. 다른 곳도 보니까 집은 먼저 지어지고 이제 길이 나중에 닦여지게 되니까 물이 언제나 넘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목사님 집이 그렇습니다. 결국 괴롭고 힘들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비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목사님한테 연락드리고 목사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격려해드리고 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께서 너무도 귀한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비는 들어오고 나갑니다. 비는 언제나 들었다 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은 내 안에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물을 치우면서 주님을 밤새 찬양하면서 물을 퍼다 나눕니다. 밤새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새 주님을 찬양하며 물을 버립니다. 이 말을 하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이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는 들어왔다 나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시절이 있고 계절이 있고 때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지 목사님 호엘 페레스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호엘 페레스 목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할렐루야. Buenos días, bendiciones. 오늘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 세상이 너무도 뒤숭숭하고 마음이 아프고 어둡다는 것을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왜 이렇게 총기 난사 사고가 많은지요. 너무도 무섭고 정말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가리켜 성령 충만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니까 성령 충만한 요셉, 그가 그 어렵고 힘든 그 삶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더 무섭고 두려운 시대를 잘 준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또한 여기 온두라스 와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이게 묵상을 다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성령 충만을 더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요셉에게 있었던 그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요셉의 얘기를 처음부터 쭉 오늘 본문까지 따라가 보면요, 맨 처음에 요셉에게 발견되는 것, 비전입니다. 그 형들에게 없었으나, 그 엄마 아빠에게 없었으나 요셉에게 있었던 것, 비전이었습니다. 그 형들은 그 비전이 하나님께 온 것이라 믿지 않았죠. 그러기에 이 비전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불쾌해하고 이 비전을 없애버리고 합니다. 내가 요셉 너를 해하고 너를 죽이게 되면 이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면서 요셉을 비웃는 그들의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이 꿈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먼저 비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알듯이 이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형들이 그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온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전을 어떻게 받았을까?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으로 팔려가고 나서 또한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감옥에서 술 간원과 빵 간원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하나님의 그 해석을 들려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어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술 간원이 또한 그 빵 간원이 나왔을 때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아야 합니까? 내게 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인데 자기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볼 수가 없으니 내게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라는 뜻도 되고, 내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그런 뜻도 될 수도 있겠죠. 요셉에게는 이러한 상황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말로는 기도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그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더라도 베드로에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서 거짓말합니다. 베드로에게 거짓말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라. 저는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요셉에게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그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요, 그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도달할 수 없죠. 혼자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꿈을 꾸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꿈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나눠 주십니다. 배반했던 자들, 다 도망갔던 자들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충전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 그 자리에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기에 전념하더라.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제자들과 함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한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저는 확실합니다. 만약에 내가 옛날처럼 뜨겁지 않다, 내가 옛날처럼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디서 빵꾸가 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분야 가운데서, 이 세 에리어 가운데서 빵꾸가 난 곳이 있다면 오늘 바로 그 좀 부족한 부분들을 바로 고치고 주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가 그 어두운 감옥에서 빛을 발하고요. 또는 앞으로 다가오는 더 큰 어둠, 그 어둠 앞에서 준비하는 자요. 그 어둠이 왔을 때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두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함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더 어둡고 힘들고 무서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고 또한 그때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사무엘을 많이 봤습니다. 사무엘을 많이 보고 특별히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죠.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아버님과 저희 아버님 그 선교에서 한 10군데 정도 지금 건축 진행 중이고 한 6군데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헌당 예배로 많이 다녀야 되는데요. 지금 기도 부탁드리기 원하는 것은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장이 올라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제 안에 내부는 할 수 있는데 비가 오면 뭐든지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게 되면요, 온두라스는 그렇게 땅이 많이 깎여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반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도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산악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 안전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진행 중인 특별히 천장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힘든 삐나베떼에 있는 교회 아길레스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도 옛날에 개인 조직에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삶의 변해 영적 기술도 배우고 그러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 저희 아버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하셨고 또한 지금 교회를 드디어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삐나베트에 계시는 아길레스 목사님, 그 아길레스 목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한 많은 현지 산골짜기에 하시는 많은 현지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많이 차로는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빨리 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응당 이동수단이 오토바이가 되다 보니까 오토바이 많이 타는데 사람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온드라스를 위해서 온드라스 목사님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건축 중인 교회를 위해서 또한 앞으로 다음 주에 있을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서 우리 삐나베트에 있는 아길레스 목사님 책임지게서 지켜주시고 특히 모든 건축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는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 목회자분들 한 분 한 분 그 산악길을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신방하시고 자제문을 사시고 아버지 왔다 갔다 하실 때 이동하실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